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이때 자, 본문을 소개하고 이야기할게요. 문수사리가 유마힐에게 물어 말씀하시되 보살이 어떻게 중생을 관한다 이르리까? 유마힐이 말씀하시되 비유컨댄 꼭두 스승이 꼭두 사람을 보는 듯이 보살이 중생을 관함도 이 같음이 배난이다. 철든 이가 물 가운데 달을 보는 듯하며 거울 가운데 그 얼굴을 보는 듯하며 더울 때 불꽃인 듯하며 소리를 외침에 메아리인 듯하며 허공 가운데 구름인 듯하며 물에 침방울인 듯하며 물 위에 거품인 듯하며 밭초의 구름인 듯하며 번개의 오래 머금인 듯하며 다섯째 사례인 듯하며 여섯째 오음인 듯하며 일곱째 육정인 듯하며 열셋째 12입인 듯하며 열아홉째 18개인 듯하니 보살이 중생을 관함도 이 같음이 되며 무색계의 빛깔인 듯하며 복근곡식의 몸인 듯하며 수다원의 몸을 봄인 듯하며 아나함이 태의 점인 듯하며 아라한의 삼독인 듯하며 법인을 얻은 보살이 탐하고 성내고 개를 벌민 듯하며 부처님의 번뇌와 습기인 듯하며 소경이 빛깔을 봄인 듯하며 멸진정에 들어서 숨을 쉬민 듯하며 허공 가운데 새의 자치인 듯하며 돌계집의 아이인 듯하며 화한 사람의 번뇌인 듯하며 꿈에 보던 바는 이미 깨인 듯하며 멸도한 자의 몸을 받음인 듯하며 연기 없는 불인 듯하나니 보살이 중생을 관함도 이와 같음이니라. 자, 요 앞에 오늘은 이제 관중생품, 중생을 관하는 품입니다. 관. 중생을 어떻게 관해야 되느냐? 어쨌든 뭐 여기서는 주인공이 유마거사니까 유마거사의 말씀이나 부처님의 말씀이나 어쨌든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버리면 되거든요. 왜 부처님의 말씀과 유마거사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유마거사와 부처님이나 여러분이나 그 본래의 모습은 전혀 다르지 않죠. 본체라고 하죠. 본체. 근데 본래의 모습이라 하니까 어떤 모습이 있는 줄 알면 안 되죠. 본래의 모습이라 하는 것은 근본이 똑같다. 부처님과 온갖 중생은 근본이 전혀 다르지 않다. 이걸 모르는 분은 별로 없죠. 여기서. 그걸 모르면 공부가 안 됩니다. 그런 걸 알아야 공부가 되지. 우리는 이제 한 세상 살면서 수행을 지어가면서 사느냐, 수행에 관심 없이 그냥 멍덩멍 사느냐, 또는 이제 기복불교나 기복신앙, 사실은 최상승 법문을 하는 대성도량 외에는 뭐 절이든 교회든 성당이든 뭐 관계없이 전부 기복적인 거잖아요. 복을 비는 거, 뭔가 잘 됐으면 좋겠다. 어쨌든 뭔지 하나만큼이라도
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영화 배우이자 탤런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원래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 이제 자식이 큰 병이 걸렸어요. 아들내미가 하나뿐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큰 병에 걸리니까 얼마나 성심성의껏 부탁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빌고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내외간에 이제 빌었대요. 정말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자식만 별탈 없이 만들어주면 중병에 걸리지만 별탈 없이 만들어주신다면 정말 참 하나님을 믿는 충실한 신도라 할까 제자라 할까 어쨌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온 전력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빌고 그 다음 밤에도 빌고 그 다음 밤에도 빌고 한 사흘을 그렇게 빌었는데 자식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망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사흘을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간절히 내외간에 정말 간절히 사흘 밤샘을 해가면서 빌고 또 빌었는데 결국은 안 들어주신 거잖아요.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을 빌리면 안 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효험이 없다. 종교를 또 바꿨어. 근데 불교로 바꿨는데, 자, 불교로 바꾸어가지고 또 무슨 일이, 그런 비슷한 일이 생겼다 합시다. 그럼 또 부처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대세지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해가면서 온갖 대보살과 온갖 부처님을 다 불러도 또 그리 되면 또 바꾸겠죠. 효험이 없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도 효험이 없다 해서 자꾸 바꾸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사실. 근데 바꾸는 거는 관계없는데, 무슨 정도를 하든 바꾸는 거는 관계없지만, 어떤 모습을 잘 되도록 하겠다는 어떤 소원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비는 그것은 옳은 수행은 아닙니다. 불전에 비는 것도 마찬가지. 그건 옳은 수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지혜가 낮으면 지혜를 일단 높이는 공부를 먼저 해야 돼요. 지혜가 높아야지 이제 말귀를 알아듣고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공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런데 여기 이제 비는 것이 문제 하나만큼이라도 비는 것이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 여기 큰 관건이거든요. 문제 하나만큼이라도 비는 것이 남아있으면 그건 또 언제 그 비는 것이 커질지 모르니까 아예 싹둑 잘라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 하면 그 이제 비는 공부 말고 진리의 공부, 부처님께서 참으로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이제 내가 받아들여서 부처님의 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거든요. 이제 그게 수행이라는 건데 어쨌든 그런 정도의 수행을 지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지혜를 이제 갖추어 놔야지 이제 수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지혜를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쨌든 참선하고 법문 듣고 최상승 법문을 듣고 참선하고 그거 외에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혜를 갖추어야지 그 다음부터는 수행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면 그 다음부터는
또 참선하고 법문 듣고 일상에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공부가 되지 않으면 그건 이제 공부가 잘 안 되죠. 일상에서 수행이 잘 되어 나가야 됩니다. 누구나. 그건 이제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없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한 생각만 바꾸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한 세상 우리가 어차피 살기는 살아야 되잖아요. 이 육신 가지고 한 세상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수행을 잘 발전시켜 나가는 삶을 할 것이냐, 그냥 수행된다고 착각하고 엉벙덤벙 살 것이냐. 이제 이거는 육신 버릴 때쯤 되면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이치를 일단 알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문수 보살이 이제 유마거사에게 이제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문수 보살에게 유마거사가 이제 법문을 계속 해주었죠. 그 앞 시간까지 유마거사가 하신 법문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었어요.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 여기서 이때 문수사리가 유마일에게 물어 말씀하시되, 보살이 어떻게 중생을, 관중생품이거든요. 관중생품. 보살이 어떻게 이 중생을 관한다, 관찰한다, 본다, 여긴다. 이렇게 중생을 어떻게 여기야 되겠느냐, 중생을 어떻게 관찰해야 되겠느냐. 여기다, 관찰하다, 이런 뜻이죠. 여기다, 관찰하다. 그러니까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라 하는 것은 해탈된 상태잖아요. 그것도 해탈이라는 것은 불가사의하다. 응? 그 해탈의 상태라는 것은 생각으로 뭐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거나 말로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사의라는 말을 쓴다고 했어요. 그런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 모든 구속에서 벗어났다. 구속은 누가 합니까? 자기 자신이 하잖아요. 구속은 남이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반드시 100% 자기 자신이 하는 겁니다. 왜 구속합니까? 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속합니까? 구하는 것이 있으니까. 구하는 것이 있으니까 구속하죠. 구함이 있으니까. 그럼 구하는 것은 모습이죠. 모습을 어떤 모습이라도 명예를 구하든지 이익을 구하든지 부를 구하든지 권력을 구하든지 건강을 구하든지 어쨌든 그런 걸 구하는 거잖아. 그게 그런 구함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결과는 괴로운 것이고, 구함이 생기는 이상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구함이 생기니까. 구함이 있기 때문에 중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함을 끊으라고 하는 것과 사실은 구함을 끊을 필요는 없어요. 구함을 끊으라고 하면은 이제 끊어야 될 어떤 것 하는 생각이 일어나니까 구함을 끊을 수는 없어요. 억지로 끊을 수는 없어요. 구함을. 단지 내가 구하는 대상이 허망한 모습이구나,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는 허망한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지. 부처님도 구함을 끊어라 이런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그냥 구하지 마라 그랬지. 구함을 끊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구하지 마라. 그런데 또 어떤 종교에서는 구하라 이러잖아요. 구하라 얻어질 것이다. 응?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물론 내가 구했을 때 얻어질 수도 있고 안 얻어질 수도 있겠죠. 그게. 그런데 내가 구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끊으라는 것은
구하는 것을 억지로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우리 배가 너무 고픈데 음식을 구해야 되잖아요. 응? 그런 걸 끊으라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배가 고프면 뭐 먹을 것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끊으라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구하는 것을 끊으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단지 구하는 대상이 허망한 모습인 줄 알아라. 헛개비 같은 모습인 줄 알아라. 그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여태까지.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 계속 그 이야기를 이제 유마거사가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이렇고 이렇다.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뭐든지 구해서 쓰되 구하는 대상이 진짜는 없다. 참 처음 들으면 정말 어려운 말이죠. 진짜는 없다. 구하는 대상이 진짜는 없다는 것은 고정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진짜는 없다는 것은 알고 보면 구하는 대상은 그 대상이 무엇이라도 다 내가 생각하는 대상이라는 거죠. 구하는 대상이 예를 들어서 그럼 밥을 구한다 합시다. 아까 배가 고픈데 그는 예를 또 들어봅시다. 자, 배가 고픈데 내가 밥을 구해야 된다. 그래 이제 밥을 구해서 먹어야지. 먹을 걸 구해서 먹는다. 먹을 것을 구하기는 구해야 돼. 구하는데 그 먹을 것이 왜 허망한 모습인 줄 알아라고 하느냐 하면은 먹을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맛있는 걸 구한다면 이건 틀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먹을 거는 먹어야 이제 되는데,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데 나는 맛있는 걸 구해야 되겠다 한다면 그거는 이제 그런 분별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맛있다는 것은 내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구해도 정말 배가 고플 때는 더 맛있게 느껴지고 배가 좀 부를 때는 덜 맛있게 느껴질 거고, 또 나는 맛있다고 느껴지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전혀 뭐 맛없게 느껴지고 또는 먹기 싫게도 느껴지고 이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게 내가 먹을 것을 구해서 쓰기는 쓰지만 그것이 맛있다는 것에 고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허망하게 하라는 뜻은 먹을 것을 구해서 먹기는 먹되 이것이 맛있다든지 맛없다든지 이런 건 아니다 하는 거죠. 물론 내가 먹으면서 맛없게 느껴질 때도 있어. 맛있게 느껴질 때도 있어. 근데 그건 잘 몰라요. 내가 맛없게 느껴질 때는 아무리 내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구했지만 그래도 맛없게 느껴질 때는 뭐 내 몸의 상태라든지 안 그러면 평상시에 내가 먹을 때마다 탈이 났던 종류하고 너무나 닮았다라든지 그런 이제 어떤 원인이 있을 때, 과거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원인이 있을 때는 그런 한 생각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음식의 실체는 맛있는 것도 아니고 맛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음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그 음식의 실체는 맛있는 것도 아니고 맛없는 것도 아니라는 이것이 진짜 참다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부 내가 정하는 거예요. 응?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밥을 먹더라도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다 각자가 정하는 거죠. 나는 맛있게 느껴지든지 맛없게 느껴지든지 그렇게 느껴지든지 그 사람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뭐 기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맛이 다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맛에 대한 것은 고정되면 안 된다는 거지. 진짜가 아니니까. 이렇게 허망하게 알아라. 이런 이야기를 유마거사께서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그렇게 훤하게 알고 있다. 어떤 경우라도 그렇게 훤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내가 조그마한 것도 구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부처를 이루었다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건강경에서도.
조그마한 것도 얻을 것 없었기에 이라는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서 써야 된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자야 된다.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것도 얻을 것 없었다 하는 것은 아무리 조그마한 것이라도 진짜는 없었다는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얻을 것이 없잖아요. 전부 허망한 가짜라는 거죠. 왜? 내가 생각하는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니까. 허망한 가짜라는 거.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우리는 구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많은 걸 깨달을 필요 없어요. 꼭 하나만 깨달으면 됩니다. 다 깨달았죠. 참 깨달은 거는 12군도 되었는데 돌아서면 왜 잊어먹지 자꾸? 12군도 더 깨달았는데 자꾸 잊어먹어. 돌아서면 막 잊어먹어. 그래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깊이 깨닫는 거는 뭐냐면 이 사실을 만약에 깨달았다면 이제 공부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깊이 못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걸 이해만 했다 하더라도 이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비는 불교를 한다면 비는 거는 대상이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은 허망하다 그랬잖아요. 진짜 모습은 없다. 진짜 모습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금강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국의 중에 하나잖아요.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애라. 범소유상 계시허망 무릇 모습이라는 것은 허망한 것이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설명을 자세히 듣기 전에는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모습은 허망한 것이다. 모습이 허망한 게 뭐지? 왜 모습은 허망한 거라 합니까? 모습은 내가 결정하니까. 내가 결정하니까 그 모습의 진짜 모습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먹을 것 이야기를 들었지만 또 우리 용맹정진 할 때는 제가 꽃 한 송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거와 같이 어떤 모습은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또 너는 너가 결정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결정하고 그러니까 실체가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본 것이 맞다고 주장하면 니도 네가 본 것이 맞다고 주장하면 서로 싸우기밖에 안 하겠죠. 갈등만 일어나지. 서로 옳으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옳은 게 없어. 다 허망한 모습이야. 그렇게 알면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란 말이야. 허망한 모습이야. 모든 모습이라는 것은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으로 벌어지는 이런 모든 모습은 알고 보면 다 허망한 모습이다. 왜? 내가 만들었어. 각자가 만들었어. 허망한 모습. 약견재상 비상면 만약에 이렇게 모든 모습을 비상으로 허망한 모습으로 알면 적견열애라 바로 부처다. 이 건강경기전이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부처 노릇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온갖 부처와 온갖 중생은 본성은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중생이 부처 노릇할 수 있어요. 또 부처가 중생 노릇할 수 있어요. 부처가 중생 노릇하는 것은 뭔지 압니까? 일부러 분별을 한번 해봐. 그럼 중생 노릇하는 거지. 그러나 그거는 이름뿐인 중생 노릇이지. 그렇죠? 근데 중생은 분별을 해놓고 자기가 분별을 하는 줄 모르잖아요. 모습이 전부인 줄 알잖아요. 모습이 진짜인 줄 알잖아요. 그러면 중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딱 달라붙어 버리면, 고정이 되어 버리면 그건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은 언제든지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진짜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중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걸 깨달았어. 그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이었구나. 이렇게 알았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계속 실천한다. 그럼 부처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움이 없어요.
그러면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이해했다 하더라도, 이 말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때로는 돼. 때로는 이해한 것이 적응이 돼. 근데 때로는 잘 안 돼. 분명히 내가 이해했는데 갑자기 새파란 녀석이 말이지 내 앞에서 지가 잘못해놓고 응? 내 앞에서 욕을 해. 그러면 그 욕이 진짜가 되어버린다. 분명히 욕도 허망한 모습인데 왜 허망한 모습이 안 되지? 그래도 왜 허망한 모습이 안 되지? 할 수 있다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똑같은 경우는 되겠죠. 점점 나아지겠죠. 그래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일상에서 공부가 되어야지 공부가 점점 발전하지. 일상에서 공부가 뭔지 전혀 못 알아먹고 이게 수행되어 간다는 게 뭔지 이렇게 알면은 그거는 이제 수행이 안 되죠. 전혀. 그런 거는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치를 알아야지 우리가 일상에서 내가 한 생각이 이렇게 놓고 이거는 내 생각일 뿐이지 이렇게 돼야 수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라고 여기 유마경의 주인공인 유마거사께서 계속 이제 법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이 유마일에게 이제 물었죠. 보살이 어떻게 중생을 관해야 됩니까? 자, 제가 아까 쭉 보살이 중생을 관하는 거를 소개를 쭉 해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유마거사께서 지금 법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거의 부처의 경지입니다. 그러면 부처의 경지에 있는 분들이 중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중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 중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중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만약에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 중생을 이제 바라봐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은 여러분이 중생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응? 여러분이 중생을 바라본다. 그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자, 중생을 바라본다. 중생을 어떻게 바라본다 또는 여긴다. 응? 중생을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이제 서두를 쭉 여러분들에게 끄집어내가지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니까 이건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해야 되거든요. 막 유마거사께서 설명해 놓은 거 그거 기억하지 말고 그런 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유마거사께서 방금 쭉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런 거 기억할 필요는 전혀 없고 그런 거 기억한다고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서 아 내가 중생을 어떻게 봐야 될까? 나도 중생이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죠. 그럼 뭐 중생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 그러니까 부처님 경지에 있는 보살이 중생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중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정해야. 응? 중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모습 아닌 중생으로 봐야 되나? 중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면 그것도 뭐 조금 씨앗이 없는 건 아닌데 중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중생을 아이고 중생이구나 이렇게 바라봐야 될까요? 응? 아이고 저 중생 여러분들은 결혼해서 특히
결혼해서 사는 내외간 중에 이제 여러분들처럼 보살의 입장에서 한 번씩 그러잖아요. 신랑을 아이고 저 화상 이렇게 하잖아요. 응? 그거하고 뭐 같은 말인데 아이고 저 화상 저 어째야 되노? 나이가 들어갈수록 막 어린애 같은 짓 하고 말도 안 되는 고집 부리고 아이고 저 중생이 이렇게 합니까? 명인이 그래 하나? 아이고 저 중생이라겠나? 중생짓 하는 걸 보고 중생짓 한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보고 아이고 저 중생 그렇게 해야 되겠나? 중생이 중생입니까? 중생의 모습이 있습니까? 모습은 허망하잖아. 모습은 옳은 게 없다고 그랬잖아. 중생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이고 저 중생 한다면 뭘로 판단했습니까? 모습으로 판단했잖아. 그 판단이 맞습니까? 틀렸잖아. 그럼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유마가사의 본문을 들어보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보살이 어떻게 중생을 관한다 이르리까 하고 문수보살이 질문을 하니까 유마거사께서 말씀하시되 비유컨댄 비유입니다. 어디까지나 꼭두 스승이 꼭두 사람을 보는 듯이 보살이 중생을 관함도 이 같음이 되나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꼭두 스승이 꼭두 사람을 보는 듯이. 꼭두 스승은 가짜 스승, 가짜 선생. 그러니까 이제 비유하자면 이제 여기서는 꼭두 스승 하면 스승의 형체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돌로 빚어서 조각을 했다 합시다. 스승의 형태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스승을 부처님이라면 우리 여기 부처님 상을 이제 조각해 놓은 걸 사진을 찍었잖아요. 여기 부처님은 아니잖아요. 부처님을 이제 형상화 시켜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의 형상으로 조각을 이제 해놔도 그건 돌덩이 지금 부처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이제 꼭두가 가짜잖아요. 가짜. 꼭두 스승. 가짜 스승. 응? 가짜 스승. 그러면 부처님이라면 부처님의 그 돌덩어리는 가짜 부처님이잖아요. 진짜 부처님이 아니고 가짜 부처님. 진짜 부처님은 뭡니까? 진짜 부처님. 진짜 부처님은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볼 줄 아는 그것. 그것이 진짜 부처님이거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들으면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그 부처가 듣고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본다면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그 부처가 쳐다보고 쳐다볼 줄 아는 놈은 똑같죠. 들을 줄 아는 놈, 쳐다볼 줄 아는 놈 똑같은 놈인데 그런데 그것은 요는 모양이 없다는 거. 들을 줄 알고 쳐다볼 줄 아니까 없는 건 아니거든요. 없으면 들을 줄 모르죠. 없으면 쳐다볼 줄 모르죠. 없지는 않아. 그런데 있다고 할 수는 없어. 왜냐?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 없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있다고 말을 하면 어떤 모양이라 해야 돼. 우리가 눈, 귀, 코, 혀로 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돼. 감촉을 또 만져봐서 부드럽다든지 뭐 이래 만져진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들을 줄 알고 볼 줄 알거든. 냄새 맡을 줄 알고 맛볼 줄 알고 감촉을 느낄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그래서 없다고 할 수 없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부처거든요. 부처자리. 그것이 부처자리인데 부처님이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은 가짜 부처야. 응? 방금 진짜 부처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부처님 형상은 가짜 부처예요. 가짜 부처를 이제 가짜 부처 앞에서 삼배를 올 때는 그는 진짜 부처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지. 가짜 부처. 그래서 그 가짜 부처가 가짜 사람을 보는 듯이 가짜 부처가 가짜 사람을 봐. 여러분은 진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진짜 사람입니까? 진짜 사람이 어떤 거예요? 진짜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근데 가짜 사람은 여러분은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부처라는 이름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사람이잖아요. 응? 여러분들 육신이 있으니까 사람으로 정의한다 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응? DNA로 과학적으로 조사해 보면 이런 DNA를 게놈 프로젝트 이거 분석하면 사람 DNA는 똑같잖아요, 다. 응? 근데 그 중에 물론 이제 유전병이 있는 사람 조금씩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나 어쨌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진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은. 그렇죠? 움직이고 말하고 이런 게 진짜 사람이지. 그런데 가짜 스승이 가짜 사람을 보는 듯이. 그럼 여러분들이 가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형상을 만드는 모양이 하나 있다면 가짜 사람이 되겠지. 허수아비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가짜 사람이잖아. 응? 근데 이제 참새나 새들이 진짜 착각해서 그렇지. 가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돌로 만들어서 조각해 놓은 부처님이 허수아비 사람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중생을 봐. 그런 뜻이에요. 응? 그러면 그렇게 중생을 본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보는 겁니까? 생각을 안 하고 보는 겁니까? 이러이러한 중생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보는 거예요. 보험 없이 그냥 보는 거예요. 아, 이런 중생이겠지. 중생은 이런 거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본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면 가짜 스승이 가짜 사람을 보는 듯이 보살이 중생을 관함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보살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 부처의 경지에 있는 보살인데 부처의 경지에 있는 보살이면 부처님이라 합시다. 부처님이 중생을 관할 때, 중생을 쳐다볼 때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응? 중생을 관할 때. 여기 설명은 가짜 스승이 가짜 사람을 쳐다보듯이 봐야 된다. 그러면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응? 어떻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쳐다봐야 될까요? 그러면 진짜 중생이라는 없다는 거잖아요. 진짜 중생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을 가짜 사람 쳐다보듯이 가짜 부처가 가짜 사람 쳐다보듯이 봐야 된다. 그러면 진짜 중생이란 모습도 없고 진짜 부처란 모습도 없다는 거죠. 왜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처의 참모습과 중생의 참모습은 전혀 다르지 않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깨치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면 우리는 아무리 수행을 목숨 걸어놓고 해도 절대 부처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아, 기하고 기하구나. 온갖 중생, 일체 중생, 유정무정, 금수초모 다 불성이 있구나. 부처될 성질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부처 성품이 있구나. 부처 성품은 어떤 겁니까? 부처 성품은 법원과 같이 모양이 있는 것, 그게 부처 성품이죠. 그런데 이제 무정물이 아니라면 부처 성품을 자유로이 쓸 수가 있잖아요. 부처 성품을.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유마거사께서는 비유컨대 꼭두 스승이 꼭두 사람을 보는 듯이 보살이 중생을 이렇게 봐야 된다. 보살이 중생을 보는데 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부처의 경지에 있는 보살인데 이런 대보살이 중생을 볼 때 아이고 저런 중생 뭐 이러겠습니까? 아이고 저런 중생 이래 안 하죠. 그래 안 합니다. 그래 안 하면서 아이고 이런 중생 이래 안 하는 이치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렇게 자비심을 베풀겠죠. 그럼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아이고 저런 중생, 아이고 저렇게 생긴 청바지를 다 찢어가 다니는 저런 화상, 아이고 저런 성형수술 해가지고 눈 찢어가지고 다니는 저런 묘상한 아가씨, 이런 분별을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도 온갖 중생을 볼 때 그렇게 관하는데, 가짜 중생으로 관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사람이 아이고 잘생긴 총각이네, 아이고 이쁜 사람, 천하의 미녀네,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그거는 중생을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설사 잘생기게 느껴진다 합시다. 아이고 잘생긴 총각이네 하면서 내가 그렇게 보는구나, 내가 그렇게 보는 거지 하고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보다 훨씬 평상시에 보는 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동생이든 친구든 뭐 누구든지 옆에 있는데, 아이고 뭐 잘생긴 거 하나도 없구만, 못생겼구만, 뭐 이러면 내가 잘생겼다는 것이 내 생각이 진짜라고 생각한다면 기분이 나쁘거든. 특히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나보다 나이도 적고 학벌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면으로 해도 다 뒤떨어지고, 뭐 미술적인 능력도 떨어지고 예술적인 감각도 떨어지고, 뭐 평상시 하나도 내보다 낫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아이고 뭐 보는 눈도 없구만, 저리 생긴 게 무슨 비쩍 말라가지고 잘생겼단 말이고, 보는 눈 좀 뜯어 고쳐라, 뭐 이렇게 지적하면 기분이 신이 나거든. 싸우죠. 보는 눈 네가 없지 왜 내가 없나, 뭐 이렇게 싸울 거 아닙니까? 니같이 형편없는 아가 보는 눈이 맞다고 생각하나부터 시작해가 막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내 눈앞에 그래 잘생긴 것처럼 보이는 그 남자가 딱 있어. 그러면 참 잘생겨 보이네 라고 하지만 이건 내 생각이겠구나. 허망한 모습. 물론 또 같이 잘생겨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끼고, 만약에 70억 인구가 다 잘생겨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잘생겨 보이는 그 모습은 70억까지로 벌어집니다. 그런데 뭐 잘생겨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면
더더구나 그는 허망한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허망한 모습인 줄 알고 있으라는 뜻이. 알고 있어야지. 허망한 모습이니까 이제 방금 뭐 정말 뭐 못생겨 보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역시 허망한 모습이구나. 참 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는 저렇게 생각하고 역시 내가 깨달은 바의 허망한 모습이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수행이잖아요.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걸 훈련하려면 이 이치를 알고 평상시에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은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다. 이렇게 늘 반해야 돼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불행히도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면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서 이 정도의 말은 알아들어야 돼요. 이 정도의 말을 못 알아들으면 지혜가 좀 낮은 거거든요. 본래는 누구나 지혜가 부처님과 똑같아요. 같았는데 언젠가인지 몰라. 과거 전생의 일은 놔놓고 이 생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주변의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나 기타 학교에서 배운 것 그런 것들이 내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해왔다는 것. 근데 본인은 방해받았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었다는 것.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걸 이제 느껴야 돼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동안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그게 다 맞는 건 아니구나. 그 중에 맞는 것도 있겠죠. 맞는 건 있지만 만약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배워온 것 중에 전부 모습을 가지고 뭘 잘해야 된다, 뭘 유명해져야 된다, 뭐 권력을 참 많이 잡아야 된다, 뭐 정말 건강해져야 된다. 그런 모습만을 이야기하고 모습만이 전부인 줄 아는 것을 배웠고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전적으로 잘못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너무 오래 살아왔던 사람들은 이제 내가 하는 이런 최상승 법문을 들으면 못 알아들어요. 불행히. 그런데 알아들을 때까지 들어야 됩니다. 계속.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귀가 약간 뚫려요. 그 말이었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혀 몰랐는데 저도 스승의 법문을 제일 처음 들을 때 금강경 법문을 들을 때 정말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불교를 안 했느냐 하면 불교를 많이 하고 수많은 스님들과 수많은 불교 강사들 그런 분들이 법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들어가 내 딴에는 웬만하면 잘 알아듣는다고 생각했는데도 최상승 법문에 딱 들어오니까 이제 내 생각에는 그렇게 알아들어도 일상생활이 나도 모르게 어떤 모습을 구하는 생활이었겠죠. 어떤 모습을 구하는 생활을 했었고 또 그렇게 모습을 구하는 생활이 맞다고 생각했었고 그러면서 내가 법문을 듣는 것도 그런 법문이 내 식으로 아전인수식으로 이제 내 식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 식대로 이해를 해서 내가 잘 알아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스승을 만나서 완전 최상승 법문만 하시는 스승을 딱 만나니까 1시간 법문을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세월이 가니까 이제 알아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또는 이제 제가 법문하는 게 또 전 세계적으로도 나갈 수 있거든요. 전 유튜브라는 거는 전 세계에서도 지금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한국말을 알아듣는 사람 같으면 미국에 있는 교포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들었을 때 이제 못 알아듣지만 자꾸 들으면 공감이 가고 자꾸 들어서 공감이 갔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수행을 지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도 기초가 되어야 되거든요. 기초가 안 되면 합니다. 우리가 세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것만 하나를 배워도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뭐 붓글씨를 하나를 배워도 붓글씨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붓을 잡는 법이라든지 뭐 또 먹을 가는 법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종이를 다루는 법, 기타 등등 이런 거를 배워야지 붓글씨 공부가 시작되는 것처럼 이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최상승 법문을 듣고 이해를 하는 수준이 되지 않으면 수행을 해 나갈 수가 없어요. 수행하는 방법도 막 뒤죽박죽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귀를 알아들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수행이 조금씩이라도 그 정도가 있겠죠. 어떤 분은 굉장히 일치월장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조금씩.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잘못 나에게 심겨져 왔던 버릇, 모습이 전부다. 벌어지는 모습이 전부다. 그래서 모습을 구하는 것만 내가 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본문을 듣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때부터는 조금씩 이제 사고가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느끼는 분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우리 여기 선언에 오시는 분 중에도 뭐 어떤 분은 또 뭐 타종교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동안. 성당에 나가는 분도 있었고, 또는 이제 기복불교를 전적으로 하신 분도 있었고, 아예 모르고 오신 분도 있고, 아예 모르고 오신 분은 다른 고정관념이 없으니까 오히려 공부가 이제 빠르고 이해가 빠르거든요. 그런 분들. 그런데 그동안은 예를 들어서 불교를 해도 그동안 기복불교를 목적으로 이렇게 불교 수행을 해왔던 분들은 또 그런 고정관념이 너무나 두껍게 이렇게 쌓여져 있으니까 그 고정관념을 벗어난다는 것이 굉장한 시간이 또 걸립니다. 그런 저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대로 수행을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번뇌를 점점 덜 일으켰어. 절대적인 즐거움을 스스로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절대적인 즐거움.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이거 하면 즐겁다 하는 건 좀 상대적인 즐거움. 어떤 모습의 즐거움이거든요. 그런 거는 상대적인 즐거움. 그런 모습의 즐거움은 지금은 즐거운데 오늘 금요일 아닙니까? 불금이잖아요. 불타는 금요일. 나도 잘 몰랐는데 젊은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해서 나도 알았어요. 오늘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뭐가 불타는지 몰라. 불타는 금요일. 불이 타겠지. 속이 불이 타고 뭐 그냥 이마가 불이 타고 하겠지. 불타는 금요일. 그게 즐겁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즐거움이 즐겁다면 똑같이 즐거워야 돼요. 그런데 어떤 데는 좀 즐겁고 어떤 데는 더 즐겁고 어떤 데는 별로 안 즐겁고 한다면 그건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상대적인 즐거움. 그런데 우리가 수행에서 수행이 점점 발전해서 얻어지는 즐거움은 비교할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걸 절대적인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즐거움을 누릴 권리가 다 있거든요. 누구나. 왜 이거는 내가 만드는 거니까. 절대적인 이 즐거움은 절대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절대적인 즐거움을 누립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